자, 오늘 46장은 우상은 헛되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1절 베엘과 느보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신들이죠. 느보는 베엘은 태양신, 느보는 지혜의 신. 그런 에너지와 그런 지혜들을 숭상했고 소원했고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 그들의 신들은 가축들에게 실려서 수레에 실려서 떠매고 다녔다. 짐이지요. 뭘 끌고 다니는 것, 운반하는 것,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들은 망할 때 우상을 옮겨가지요. 우상 숭배자는 우상 숭배와 같은 운명에 취해서 그들이 망할 때 그들의 우상을 모시고 다니는데 그들을 구해내지도 못했고 우상 자기들도 잡혀갔다. 우상은 내가 만든 나의 신들이죠. 내가 옮기고 싶을 때 옮기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패배했고 피난가는 우상에 대한 그런 3절 이하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굉장히 들어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창조했고 그래서 아꼈고 품어주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내가 업어 키웠고 네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똑같이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안을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창조와 구속에 대한 말씀. 부모는 자기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챙기고 마음에 드는 거죠. 평생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80이고 자식은 60이라 해도 이 어머니를 걱정해야 돼요. 어머니도 그 자식이 지금도 걱정되는 거예요. 조심해라, 못해라, 뭐 그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인이 돼도 백발이 돼도 내 생명 붙어있는 하나님은 품으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선한 목자를 뛰어넘는 부모의 품과 같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5절에 나를 누구에게 비길 것인가? 누구하고 짝해서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랑. 부모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고 태산 같은 은혜를 입었지요. 부모 같은 분이 없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 사랑과
그 애정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뭐. 그러면서 6절 이하는 다시 우상하고 비교하죠. 오늘이 무력한 우상과 구원의 하나님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할 때 더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금을,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에 두면 그걸 입혀서 신을 만들고 엎드려 경배하구나. 움직일 때는 그런 발이 없으니까 어깨에 매어가서 거기에 두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부르지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할 때 구원해내지도 못하지 않느냐.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 우상이 무슨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패간자들은 장면 나오죠. 배신한 자들이다. 삐뚤어지고 배신한 자들이다. 기억하라.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왜 우상 숭배하느냐? 그것은 헛짓이고 네 욕심이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지. 그거 마음에 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9절은 기억해라.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했는가.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과거의 역사들, 성경의 기록들을 봐야 된다고 말해요. 우상 숭배자의 결과가 어땠나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을 또 비교하지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제부터 보이고,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설 것이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계획은 이루어지고 장래 말씀에서 꼭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한 사람을 부를 거다. 날짐승처럼 독수리처럼 올 거다. 그래서 이 우상들, 바벨론의 베일 르보 우상이 망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된다. 헛되지 않은 헛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취되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죠.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 계획은 반드시 시행된다. 그래서 12절 다시 들어라. 마음이 완악하고 멀리 떠난다. 잘 들어야 그 다음에 깨우치든지 회개하든지 돌아서든지. 들어라. 멀리하는 날에 의로운 일을 하겠다. 내 구원의 계획은 곧 이루어진다. 시온은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걸 말씀.
하나님은 이것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계시록에 너무 분명히 말씀했어요. 천국이 있고 보좌가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믿는 자의 구원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누가 아니다고 그러게.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기단이다 그러고 의심하고. 자, 오늘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통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에 뭘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다 우상들이고 헛되다. 47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시로 적은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설명이 아니고 시로,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이게 문학 작품이다. 처녀딸 바벨론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갈대아 백성이거든요. 이제는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아라. 다시는 통치 못한다고. 이 다시는 처녀딸이 곱거나 아름답다는 말도 듣지 못할 거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2절은 이제는 공주가 종이 된 거예요. 옛날에 대감님 집도 역적이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지요. 하루아침에 대갓집 교수가 관비가 되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 정말로 엄청난 거지요. 이 공주가 지금은 맷돌 갈고, 그렇죠. 너울도 이제는 필요 없고, 치마도 벗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너희 부끄러운 모습을 들춰줄 것이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누구도 그것을 아끼지 않을 거다. 심판이죠. 강하고 엄청난 세력인데 계속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그분만이 구원자고, 너희들의 신이 너를 지켰냐고. 너희들의 은금이 너를 지켰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의 자리가 인간을,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지키고, 심판과 지옥에서 그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안 되지. 오직 구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갈대아 백성, 바벨론 백성을 부르는 겁니다. 처녀딸이다. 하나의 빗대는 말이죠. 잠잠히 앉아있어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다시는 여주인이 아니다. 엄청난 부요와 번영이 그렇게 멸망하라고 비참하게 돼요. 자, 그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6절에 내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욕되게 하려고 너들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냐고. 늙은이들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고, 나는 영영한 주인이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거 있을 때 베풀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8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평안이 진하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될 일도 없고 자녀가 죽을 일도 없고. 그래, 너는 들어라. 어떤 것도 너를 지키지 못한다.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그게 지켜지겠냐. 너는 한날에 자녀를 잃을 거다. 한날에 과부가 될 거다. 전쟁에 지면 다 지는 거죠. 네가 무수한 주술과 주문으로 일지라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끝장이 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노예들은 노예 같은 사람 살려주겠지만 고관들은 다 죽이고 없애는 거지. 수치를 당하는 바벨론, 멸망하는 우상에 대해서 지금 애가 슬픔의 노래, 슬픔의 시를 지금 읊는 겁니다. 이 비극을 노래로 풀어낸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도 이런 식이죠. 무자비한 바벨론, 부유한 바벨론, 사치한 바벨론, 자기밖에 모르는 바벨론. 성경은 계시록에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뭡니까? 사치하지요, 부요하지요, 왕비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멸망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8장 쫙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에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모든 인간의 지혜와 힘을 모았지만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러려고 인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지. 그래서 흩어버리십니다. 사치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죠. 뜻을 받들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예. 10절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악하게 살고도 난 안전하다. 나를 볼 사람이 없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네 지혜가 너를 속였다. 보통 자신하거든요. 과신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더 확신하거든요. 그죠? 네 지혜가 너를 속였다. 네 마음속에 내가 지혜가 있고 나뿐이고 나 말고 아무도 없다. 너는 그러고 잘난 척하고 살았어. 그게 속은 거지. 왜 하루아침에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고 멸망 온 건 몰랐냐고. 지가 똑똑해서 지가 확신하고 지가 없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재앙이 너에게 닥친다.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고통이 너를 덮칠 것이다. 피할 길이 없다. 너무 순식간에 너무 빨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망할 거다. 쌓기는 힘들어도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망할 때. 몇 년 걸렸지만 하루아침에 불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일궜지만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요. 인간은 숨이 붙었으니 그러지 숨만 넘어가면 모든 게 만사가 흙으로 돌아가는. 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아까 7절 종말을 생각지 못해. 끝을 생각지 못해. 미래를 생각지 못해.
준비하지 못했어. 피할 수 없다. (11절도) 얼마나 문장이 아름답습니까? 재앙이 임한다. 그걸 알지 못할 거야. 손해가 이른다. 물질 능력이 파멸이 임한데 너는 그걸 알지도 못할 것이다. 12절은 젊어서부터 해오던 마술, 그렇죠, 주문, 그것 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놀라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13절은 더 멋진 말이죠. 많은 계략이 피곤하게 되었다. 꾀를 쓰면 쓸수록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렇죠. 천문을 보고 지혜를 가지고, 그래, 너에게 닥칠 종말을 알아내고 네 지혜, 너를 좀 네 몸을 구원해 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는 지혜들,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13절) 인간의 많은 꾀, 인간의 많은 지혜, 인간의 많은 말들, 많은 조언 때문에 지쳐버렸다.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을 불러봐라. 그래, 그들이 알아봐라.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안 되지요. 14절 봐라. 초계같이 지푸라기 불 붙이면 그냥 확 타버리죠. 건불이죠. 지푸라기처럼 불이 쉽게 타버릴 것이다. 그 불이 붙으면 몸을 따뜻하게 할 불도 아니고 쬐는 불도 아니고, 그 불은 네가 구원할 수 있는, 네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불처럼 네 삶이 다 타버리는 심판이다.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젊었을 때 함께한 친구들,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 제 길로 가버리고 너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뭘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이사야서는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이 있었고 이 땅에 왔고, 하나님 사명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간의 승리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인간의 지혜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자신을 갖고 살고 마지막 죽을 때는 허둥지둥 후회하고 절망하고 대부분의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이겨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평안하고 곱게 가는 거지. 갈 때는 다 두려워하고 발버둥을 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말로 저승사자에 끌려가듯이 발버둥 치고, 그걸 임종한다고 지켜서 본 자식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임종한 것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약국에 전도 갔는데 그 집 안주인이 그러더라고.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신데 임종을 했는데 차마 눈으로 못 보고 있다. 막 그냥 아주 어떻게 몸부림치고 가는지, 인간 마지막이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 딴 데 가니까 그렇지.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안 못 믿어요. 뭐가 발목이 잡혀 있어. 그것도. 자기 스스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권면해야 되고, 그래서 잡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자의 힘이 필요하고 그런 거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기도해 주며 그 악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안기도록 해야 되지요. 이거 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 짓고 죽으면 사망 신고한다고 그래요. 사망이란 글자는 죽어서 망했다는 말이에요.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애쓰고 살았어요.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마지막 멸망으로 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야지. 하나님 품에 가야지. 영원한 영광으로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지. 너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